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절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시던 그날에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 대신에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헛됨이 가득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배신자 가룟 유다처럼 욕망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탄의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죄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만입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려왔지만 오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역병으로 지구촌 모든 것이 제한되고 정지되더니 급기야 신령한 예배까지 멈추게 하여 주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혹은 골방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처소마다 임재해 주시어서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역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이로 인해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엄청난 용서를 받고도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몰랐으며, 겸손해야 할 자리에 자만했으며, 순종해야 할 때에 고집을 부렸고, 나누면서 살라고 하셨지만 내 것만 챙기기에 바빠서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리와 정의가 실종되고 모든 것이 뒤틀린 이 세대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정도에 굳게 서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깊이 깨달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통 중에 절망하는 자를 찾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수백만 실직자들과 아예 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더 절제하고 더 낮아지고 더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답답하고 괴로운 질고의 터널을 살아보니 지난날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절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할 줄 몰랐던 지난날의 무지와 오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받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천한 말구유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전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함께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감천산 앞하나 그 선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림절 절기도 그렇고요. 성탄절의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의 의미라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궁, 헤롯 대왕 아니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탄생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탄생을 안 사람들은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곤히 잠을 잘 때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의 일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에 성실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신 사건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자기 양을 돌보다가 불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함으로 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춥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기이한 광경입니다.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 놀라운 광채 앞에서, 천사의 등장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닌가, 그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천사는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달해 준다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신비한 출현,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들려온 메시지는 그들을 감격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탄생, 이 성탄의 소식은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사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게,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심으로써 성탄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던 대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저 같으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금으로, 은으로, 옥으로 만들어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야 정상일 터인데, 예수님은 짐승이 먹는 그 음식물 그릇통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것으로 표적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베들레헴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기가 혹시 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탄생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 뭔가 있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낮고 천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누이셨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탄생의 신비가 바로 이 표적 속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갑자기 천군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출생하신 이 사건은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커다란 우주적인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이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이 복된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곳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며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예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100% 예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순종하는 아들들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들은 천사들이 찬송하지 않을래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번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내게 사줄 것인가? 게임기를 사줄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사줄 것인가? 신발인가? 기대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탄절 선물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탄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 꾸러미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 사이에 찾아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와에게 저 하와 때문에 라고 하면서 탓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허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탓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원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많은 원한 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고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각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양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찾으며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알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전달해준 천사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에 누이신 우리 주님께 찾아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처음 받은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초라한 강보와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후로 받으신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구세주로서 그가 받으신 것은 고난과 비천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결코 세상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천하고 모욕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실만 하고 그들을 친히 동정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 천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전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서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여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몰려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을 때에 여인 속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민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몸을 누이고 있는가. 그러나 그 어린 예수를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궁에서 출생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요, 강한 것에 주목합니다. 힘센 것에 주목합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유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 누구도 초라한 것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이 표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성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소식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알리지, 세상의 권자들에게 알리지, 왜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알렸는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놀랍긴 놀라운데 그냥 거기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성탄의 복된 메시지는 겸허하게 마음의 눈이 하늘로 열린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교만한 자들에게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 아기 예수 탄생에 관련된 모든 비화들,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전달해준 그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그의 인격의 깊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서 감사도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느냐?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본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과연 무슨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메인은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그 신비한 출현과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목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오장육부가 쪼그라들고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들은 것은 아닌가? 그 거룩함 앞에서 압도되어서 당해서 그들은 정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천군의 찬양 소리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동으로 물들고 감동을 초월한 경외감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탄생의 소식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단지 목자들의 세계관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인 것을 우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성탄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신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 대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온유와 겸손과 순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천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탄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12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17절에 아기에 대하여 성탄절은, 첫 번째 성탄절은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통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탄에도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탄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좁혀질 수 없었던 엄청난 간극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하시려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산제물로 주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걸음마다 찍혀있는 그 발자국, 그 흔적들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사랑 아닌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것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발걸음, 발자국마다 서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2000년 전 목자들이 맞이했던 그 초라한 성탄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사람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목자들, 그들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20명 넘지 못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달해 준 아기 예수 탄생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정성껏, 그들이 드릴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찬양했고 감사했고 경배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떨리는 그런 감격과 찬양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르며 우리 마음의 믿음의 촛불을 밝혀놓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한 목소리로 동참하여 화답하는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성탄의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헌신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동방박사들처럼 또 아무것도 수중이 없지만 기꺼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였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민낯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왕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저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사유가 피,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성탄절에 주님께 나와 우리가 감사함으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목자들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찬송과 경배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의 은총이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더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를 보시면은요, 오늘 11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경험하는 성탄절 비대면 예배이지만 그 옛날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 읽기, 가정예배, 연말 치상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상품들은 아마 오늘 확진자가 1200명이 넘으면서 1월 3일까지 지금 방역 강화 단계라고 하는데 1월, 2월까지도 아마 이 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우리가 따로 줄 수는 없고요. 해당되시는 분들 명단을 주보에 발표하게 되면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시는 방법으로 물건을 수령해 주시면, 상품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수료 및 진급식은 명단을 호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고요. 이번 주일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영 장로님, 독고일원 장로님, 반용원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이영실 집사님, 하현민 집사님 은퇴식이 있는데요. 19인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이면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감사 있습니다.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12월 2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소득 공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십자가 첨탑 공사하고 그리고 밑에 주방 공사가 있는데요. 연말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1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담당자 그리고 방역 담당자, 기도, 또 방송실 반주자 등을 제외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회는 주일에 사전 녹화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아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홍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